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지혜로운 사람. 내가 잘 될 때, 내가 또 반대로 안 될 때, 또 위험할 때를 항시 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 무너지는가? 우리가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언제 세워진 사람들이 무너질까요? 안 될 때일까요? 아니요. 꽤 잘 될 때 무너집니다. 그 잘 되는 상황에 젖어 있을 때,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런 착각에 빠질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여기저기서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폴레옹에 대한 그런 일대기를 재조명하는 그런 영화나 또 기사나 책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나폴레옹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언제나 전성기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간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나폴레옹은요, 인생의 화양연화를 만나게 됩니다. 화양연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어떤 순간을 말하는 거죠. 자, 나폴레옹이 1805년에 12월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가히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나폴레옹에게 뛰어난 전략적 능력이 있었는데 지형 지물을 잘 파악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사지로 몰아넣는데 크게 성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명성이 자자해졌고 열강이 나폴레옹 황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나폴레옹은 자기가 늘 전성기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원정 떠나갈 때 반대가 있었지만 자기 신념을 믿은 거예요. 뭐죠? 내 사전에 영어 사전이다. 내 사전은 불가능이란 없다. 근데 불가능이 있었죠. 불가능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이끄는 이 프랑스군이 러시아를 혼내주러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러시아의 강추위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거기서 그냥 얼어 죽습니다. 60만 대군을 나폴레옹이 끌고 갔는데 돌아올 땐 여러분 4만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적인 질타를 받고 황제직에서 내려놓고 유배를 가죠. 유배를 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복귀전을 치릅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는 벨기에 남동부에 있는 워털루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과의 전투를 치르는데 오랜만에 나폴레옹이 전장터에 나갈 때 기뻤어요. 그리고 나 이래봐도 나폴레옹이야. 내가 전쟁의 신이야. 이런 아주 큰 신념을 가지고 딱 전략을 짜고 나갔는데 대패합니다. 대패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다시 유배를 떠나 그곳에서 외롭게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자, 왜 대패했을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가 아직 전성기라고 믿고 착각하다가 화양연화가 지나간 줄도 모르고 허세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인물이 나와요. 동일한 인물인데 사울과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은 광야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습니다. 전성기에 금방 돌입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많은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기게 되니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역에도 손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그는 버림받는 왕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금 승승자고 있는 이때가 화양연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양연화가 아닌 거예요. 나폴레옹처럼 허세 부리다가 자기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누가 봐도 지혜로운 왕이고 누가 봐도 정말 부러운 왕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부와 영광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그의 지혜가 얼마나 소문이 자자했는지 열강의 왕들도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 할 말 다 했죠. 대단한 왕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뭐가 없다? 광야가 없어요. 고난이 없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온 열방에게 칭송을 받는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인간의 지혜는 언제나 한계가 있는 법이거든요. 자기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어요. 이방 여인만 데려옵니까? 이방 여인이 섬긴 우상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이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이 이방 여자를 둠으로 인해서 평화협정을 맺어가면서 나라가 더 잘 되고 부강할 줄, 안전할 줄 믿은 거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범죄였어요. 그런데도 나라는 잘 됐습니다. 부는 계속되었어요.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이 땅에서 정말 아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가 자기의 화양연화인 줄 알았죠. 아니요, 그때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 버려지는 충격적인 시간이 찾아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조금 지나자마자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나고 나라가 주종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세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좋은 날 다 지나갔는데 허세를 부리고 있다가 망한 인생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망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저항이 없는 너무 편안한 삶이 계속되어서 이들은 그만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뒤숭숭하죠. 교회가 예전과는 다르게 공격을 받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교회 청년들은 떠나가고 있고 참 교회 안에 여기가 교회인가 세상인가 싶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즘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악화로 인해서 참 살아가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네 삶이 힘든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욱 치열해지게 살 수 있어요. 즉 안주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만고의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면 죄 들어옵니다. 편하면 죄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도 계속 뛰고 바쁘게 살 때는 죄 안 집니다.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죄 짓죠? 편할 때. 마음이 지극히 평화로울 때. 정말 몇 사람처럼 잠이 올 정도로 너무너무 삶이 평안할 때. 요동이 없을 때. 그럴 때 제 표현을 기억하세요. 방구석을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그 방구석에서 편하게 널브러져 있다가 바로 죄 가운데 쩔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장을 담그는 거예요. 죄의 깊은 맛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몽골을 가보면 거기 몽골을 세웠던 초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큰 나라들을 전쟁을 치르며 정복을 하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도 그들은 텐트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늘 그냥 떠돌면서 그 텐트 안에 살았다고요. 그 대단했던 왕들이. 그래서 늘 건재했던 몽골이라는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랬던 몽골이 언제부터 약화되었는 줄 아십니까? 그 몽골의 지도자들이 왕궁에 거하기 시작한 때부터였어요. 1215년에서 1294년까지 아주 왕궁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몽골은 그냥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편하면 뭐 들어온다고요? 죄 들어온다고요. 돈이 아니에요. 지금 돈 이런 거. 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늘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정해진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과 밤에는 산에 가 기도하셨고 낮에는 병들고 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삶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아요. 삶의 현장이 있는 사람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 바울을 보게 되면 이 바울 하면 저항이 떠올라야 돼요.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았던 인물인지 모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급이 다른 저항을 받았어요. 소요가 일어나고
집회까지 열렸어요. 바울 퇴진 운동이 꽤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실은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저항을 받았지만 또 특별히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도 바울은 대적과 비방을 많이 받아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 그러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담대히 전해라. 그 정도로 고린도 전도할 때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에베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술렁거려 버렸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지가 나와가지고 서기장이 나와서 이 소요 사태를 무마시키고 모임을 해산시킬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에베소, 정말 바울이 사역하기 힘든 그 에베소, 거기에 뭐가 임했나? 성경을 보면 불이 임했습니다.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죠. 너 세례가 아니야. 너 성령 세례 아니야. 아니요, 난 성령에 대해서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때 그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죠.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불의 역사가 에베소에 붙어버렸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고린도에 저항이 있었지만 거기는 어떤 열매가 있어요? 말씀의 지식을 나누는 정도였는데 에베소에는 불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역사하는 게 다르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저항이 크면 클수록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저항이 많아요. 여러분, 이럴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크게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첫 번째 골리앗이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골리앗인 동성애를 막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골리앗 다 뛰어들어와 가지고 다 짓밟아 버립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돼요. 차별금지법 이제 지겹죠? 아니요. 여러분, 그 문제 생길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달려들어서 막아버려야 돼요. 네? 정말 그 동물 국회 아십니까? 정치인들 막 그냥 폭력으로 들이면서 막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독교인이 전체 가서 국회를 막아버릴 정도로 해야지. 여러분, 그거 안 막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설교 못합니다. 그거 안 듣는 성도들, 죄에 대해서 못 들은 성도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래도 될까 하지만 거기에 젖어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지옥 가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영적 능력을 상실할 것이고 기독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붕괴될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골리앗, 처음이 중요합니다. 이놈을 막아야 돼요. 이놈을 막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반역과 불신이 일어나는 시즌이 옵니다. 이제 정말 기막히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벌어질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진과 기근이, 홍수가, 이게 옛날과 사이즈가 달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도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터지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놀랬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죠. 또 터졌구나. 또 죽었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질려버리니 어때요? 하마스 전쟁을 그냥 분석하려고 그러지 저거 어떡하냐? 그럽니까? 전쟁이 계속 터지고 뭔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또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고 또 안주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거대한 불신과 대반역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암담하잖아요. 아닙니까? 암담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저항이 올수록 역사가 크게 일어나죠. 그 말은 곧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게 맞아요. 이세벨의 잔인한 숙청으로 인해서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죽어 피바다가 되었습니까? 심지어 엘리야도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저항이 심할 때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일으키셨어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역사적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진짜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밟힐 때 대다수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누군가는 또 쓰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막 몇 교회를 막 들고 대형 교회를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소수의 몇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기드온의 300용사였어요. 그죠? 3만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300명이었고 300명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에 13만 5천의 그 연합군을 몰살시켰어요. 예수님도 이 소아시아 유럽을 어떻게 뒤집나 봤더니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이 많은 세계 전도를 어떻게 이루나 보셨더니 12사람을 뽑아서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저항이 있고 그래서 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어붙지 마시고 겁먹지 마셔야 돼요. 야, 그 적을 잡기 위해 지금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누구지 하면서 막 찾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나네? 이러면서 나야, 글쎄, 어머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이제 부담은 조금 느끼지만 달려가는 우리 마가야 다락방교회 성도님들, 전공동체 성도님들, 인터넷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이 없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적이 없어서 망한 사람들 제가 서두에 3분 달아드렸습니다. 적수가 없어서 다 망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적이 있고 저항이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영적 전투력을 높여주고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킬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적이 있었어요. 아쉬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그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냐? 가나안 민족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놈은 근육이 아주 잘 배어 있어. 그러니까 저놈을 종 삼아가지고 내가 쓰면은 이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은 보내고 몇 놈은 또 내 밑에 둬가지고 종으로 부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용하다 보니 그들과 좀 가까워지게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정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지만 내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냥 동료가 돼버려서 이 동료가 섬기는 우상을 자기도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막으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인간 몽둥이 블레셋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나 죽겠다 할 그때였는데 하나님 참 오묘하시죠. 준비된 진짜들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화양연화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풍전등화일 때 주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자, 블레셋이 말썽을 일으키지만 사람들이 너무 괴롭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자,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누구냐? 사사입니다. 이 사람이 사사입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자가 삼입니다. 손 이르려 그랬죠. 사사하면 삼손밖에 모르는데 삼갈이 먼저 있었습니다. 삼갈. 이 사람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이 삼갈을 공부해 보면 조금 황당해요. 이 사람은 참 갑작스러운 사람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성경 전체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오늘 이 31절 한 절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스펙이 있다면 한 가지 있는데 가진 게 하나 있어요. 스펙이 뭐냐,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 요거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아하, 농부였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이 뭔가 봤더니 소개를 그래도 해놨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래요. 이 아낫이 뭔가 여러분 살펴보면 아낫은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왕소평 어때요? 한글로 왕소평, 한글로는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탕웨이 어떠세요? 우리가 탕수육은 알아도 탕웨이는 모르잖아요. 이게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낫 하면은 히브리인들이 이런 거예요. 아닌데 우리 사람이. 아낫의 아들 삼갈. 출신도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가나안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가나안 사람을 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은 또 우상 숭배하잖아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일으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만해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 사람을 쓰셨어요. 이방인을 들어 이방인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드리지만 하나밖에 몰라요. 소모는 막대기.
삼갈은 그가 하나만 들고 그 적군을 향해 달려들어 블레셋 600명을 때려 죽입니다. 마치 다윗이 물매 하나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것이 연상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워낙 말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저도 말할 수가 없겠어요. 진짜 이 사람 가난한 죄인이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삼갈은 한 가지에 푹 빠져 있었어요. 뭐예요? 걔는 소밖에 몰라요. 소 모는 막대기. 이거 잘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빠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 가지라도 좋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 가지 경건한 것에 미쳐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실 것 같아요. 내가 섬김에 빠져 있는다든지 기독교 교육에 빠져 있는다든지 설교에 빠져 있는다든지 경건의 훈련에 빠져 있는다든지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쓰실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한 절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데 진짜 그래요. 가만 보면 이제 시대가 끝났다. 소망은 없어졌다. 더 이상 인물은 없다. 할 그때에 사람을 딱 일으키세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어요. 어디선가 사람들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쓱쓱 고개를 내밀고 뭐 이런저런 말 하기 시작하는데 와, 파워풀한 거예요. 또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또다시 제자리를 찾아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삼갈과 같이 쓰임받게 원합니다. 그죠? 삼갈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친숙해요.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높이 있는 분 같지만 삼갈 어때요? 괜찮죠? 친근하죠? 저 인간도 쓰임받는데 뭐 나도 야 나는 거의 뭐 영적 히브리인이야. 나 완전히 모태잖아. 모태신앙. 우리 집안에 순교자도 있어. 괜찮지 않아요? 친근해요.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신 분들은 용서해 주시고 그냥 제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삼갈이 좀 편하더라고요. 자, 이제 삼갈이 전쟁을 치르는데 역시 군대도 없고 동맹군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압도적인 숫자를 때려 눕히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숨이 멎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냥 관람하기 바빠요. 아마 블레셋 600명 중에 한 소모는 막대기로 농부가 와가지고 자기 동료들 다 패 죽이는데 소 패듯이 패 죽이는데 그 200명 300명이 그거 관람하다가 공격도 못하고 맞아 죽은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축구 황제인 그 메시가 그라운드에만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입 딱 벌어지죠. 그 서구의 아주 우람한 체격인 선수들을 가지고 놀듯이 피해가서 어느새 골대 앞까지 달려가서 슛을 때려버려요. 메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그 묘수가 대단한지. 정말 관람하는 내내 입이 벌어지는 것처럼 삼갈의 전투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가 아니라 그도,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하지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우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늘 소모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농부죠. 그러니 삶의 편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잘 될 때 안 될 때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맨날 일어나면 소똥 냄새 맡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가 뭐 전성기 뭐 이런 걸 얘기하겠어요? 변성기는 와도 전성기는 난 몰라. 그러니까 전성기인 줄을 알고 허세를 부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전성기라는 걸 자체를 몰라요.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잘 된 적이 없어서 자기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좋았더라. 욕심도 없을 테고 야망도 없을 테고 기댈 것도 없을 테고 그냥 막대기 짚고 논에서 졸고 있는 그였는데 소하고 일밖에 몰랐던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약해 보이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왜? 이 사람은 그 한 가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한 가지에 약간이든 아주 그냥 제대로든 좀 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손짓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비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쓰셔서 블레셋을 물리칠 만큼 정말 강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사기의 진짜 왕, 진짜 주인공, 진짜 사사는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평범한 삼갈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졌다고 해서 600명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가 이방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다만 그가 택할 그릇이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쓰신 것뿐인 거예요. 주인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하고 평범한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약해지는 게 왜 유익이냐면 여기 끝에 나오죠. 29절 하반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해지면 내 자랑, 내 의의를 버리게 됩니다. 내가 약해지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얘기를 좀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설교하다가 그냥 거품 물고 쓰러져요. 간질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져 보세요. 은혜가 돼요? 야,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세상에 저거 목사도 저렇게 하나님이 간질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뭐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간질을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간질 있죠. 자꾸 설교하다 보면 안질이 있어가지고 맨날 눈곱 끼죠. 그래가지고 바울의 손수건이 이렇게 닿으면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게 뭔 손수건이겠어요? 바울 눈곱 떼던 손수건. 그래서 혹자는 바울의 눈곱이 더러워가지고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여간 바울의 손수건은 그런 의미예요.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짱다리였어요. 걷는 게 시원치 않아요. 네? 안짱다리요. 항상 약해요. 그리고 볼드해요. 머리가 없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을 맞기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하여간 너무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이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해지고 내가 힘 빠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기도의 양을 늘리고 집회를 많이 참석하시려고 하시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을 건드려야 돼요. 내가 힘이 빠져야 돼요. 내가 힘이 빠져서 내 생각이 사라져야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때 해결되고 약해져서 헐거워진 모든 것이 다시 강건해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해지는 게, 힘이 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참 수영을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YMCA라는 곳에 가서 수영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그 탓에 지금까지 자유형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냥 가끔 수영장을 갑니다. 괜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인천에 있는 전 지역 수영장을 오실 것 같은데 아는 동료 사역자는 분별력 없이 요 다락방 밑에 서부 여성회관 수영장을 갔다가 몸이 땡땡 불어버렸대요. 교인을 만나서 나올 수가 없었대요. 잠수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나가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지혜롭습니다. 절대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멀리 멀리 떠나갑니다. 멀리 일산, 이천 이런 데 가서 수영을 해야. 근데 저는 유튜브가 문제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수영장을 갈 때마다 힘든 게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입니다. 정말 그 주변만 가면 물폭탄입니다. 자유영혼이 이렇게 하다가 숨을 마시려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만 갔다 오면 물을 먹어버립니다. 가다가 그러면 확 이러고 중단하고 이러고 일어나요. 그 아주머니를 보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 모릅니다. 그냥 숨도 이렇게 했어요. 헉, 퐁통퐁통 뭐 바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럼 옆에 아주 미끈하게 잘 빠지고 탄탄한 수영 교사가 있어요. 선생님이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라고요. 힘을 절대 못 빼요. 안 돼. 여러분 왜 못 빼는 줄 압니까? 빼면 자기가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 그 잘생기고 몸매 좋은 선생님이 받쳐준다니까요. 지금 그 몸매를 만지고 싶겠어요? 기분 나빠 죽겠지만 일을 해야 되니까 만지는 거라고. 굉장히 그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예? 빨리 가고 싶다고요. 좀 말을 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안 빼요. 힘을 빼면 자기가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힘 빼면 죽는 것 같죠? 안 죽어요. 힘 빼면 더 잘 돼요. 아시겠죠? 오히려 힘 잘 빼면 영적 화양연화가 찾아와요. 주님이 여러분을 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거 하려면, 그거 느끼려면 힘 빼시라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힘 빼세요.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힘 좀 빼세요. 사역자들 힘을 빼야 돼요. 좀 내가 누구라고 이런 거 보여주지 마세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잖아요. 내가 마가의 다락방이고 뭐 어느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어떤 경력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관계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혼자 고립되고 사람들 눈살 찌푸리고 있다고요. 힘 좀 빼세요. 힘 좀. 그럼 주님이 보일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이끌어 주실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자꾸 다른 거 쳐다보니까 힘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삼가르게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힘을 다 뺐어요. 그냥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늘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냥 충성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그 다음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록도 없어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내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세상에 나도 놀래요. 내가 이렇게 블레셋 600명을 두들겨 패고 나도 그 현장 앞에서 놀랬어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걸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힘을 뺐기 때문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을 하고 말년에 얻은 한 가지가 뭡니까? 약함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약함의 능력.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의 캐릭터를 알면 이 말을 바울이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여러분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초반 사역을 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초반 사역이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갈라디아서. 이때 바울의 초반 사역인데 갈라디아서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필체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물론 거짓 교사들이 많아서 공격적으로 글을 썼겠지만 바울은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강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 야고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야고보에게 지탄을 받고 그 교회의 구설수가 돌까 봐 겁이 나가지고 징계받을까 봐 얼른 해가지고 짐 싸가지고 도망갑니다. 그걸 바울이 알게 되죠. 그때 바울이 그 잘못한 거를 조금 이해해주고 좀 사도 체면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대단한지 성격이 그냥 직설적으로 혼을 내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4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게바가 베드로죠.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나무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을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그렇게 망신을 준 거라고요. 아니,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쁜 말이 있다고. 옳은 말인데 죽이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 때문인 거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한참 세월이 지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 다음에 5년쯤 지나서 에베소서를 썼어요. 그때 에베소에서 고생 많이 했다 그랬죠? 그때 이 에베소에 뭐라고 썼죠? 에베소서에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써놔요. 그 다음 인생 말년이 됩니다. 인생 말년에 무슨 책을 썼냐? 디모데 전후서를 썼어요. 그때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뭘 이뤄가고 있죠? 자기 부인, 자기 부정, 힘 빼는 거, 약함을 이루었어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바울은 안 것입니다. 바로 이 약함의 능력을 예수님이 크게 사용하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예화가 있는데 제가 마음이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금이 간 항아리 우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지개에 각각 항아리 하나씩을 매달고 물을 날랐습니다. 오른쪽 항아리는 아주 튼튼한 온전한 항아리였고 왼쪽 항아리는 물이 반 정도 비어있는 항아리였어요. 근데 주인이 일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왼쪽 항아리에 금이 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 왼쪽 항아리 때문에 한 번에 끝낼 일을 두 번 일을 하고 수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금이 가버린 왼쪽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도저히 송구스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저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저를 버리시고 좋은 항아리를 찾으셔서 그것으로 이 물을 새지 않게 주인님 일하시는데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때 이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항아리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단다. 우리가 물을 나르기 위해서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렴. 금이 가지 않은 항아리가 있는 오른쪽은 아무런 생물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었구나. 하지만 네가 지나왔던 왼쪽을 한번 봐라. 네가 반쯤 금이 갔기 때문에 물을 흘린 자리 위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고 풀이 자라고 있지 않니? 금이 간 내 모습 때문에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를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니?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 약한 것이 이득이 되는구나. 주인이 그 약한 것을 쓸 때 열매를 맺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금이 갔어요. 참 약해요. 깨지기 쉬운 항아리 같아요. 그런데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돼요. 그냥 깨져 있건 금이 갔건 뭐 어디 완전 구멍이 나버렸건 그냥 주인님 옆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내 약함을 재료로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정말 귀한 분들이 계세요. 성도님들이죠. 그분들을 제가 식사를 좀 사드렸어요. 비싼 거 사드렸어요. 너무 수고하신 분들이라. 그분들하고 함께 식사하는데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너무 고생하시고 애를 써서.
그런데 그 중에 식사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목사님은 단에서 그렇게 강해 보이는데 사석에서 보니까 어쩜 이렇게 따뜻하고 정겨우세요?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제가 평소에 말한 걸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오시라고요. 오면 그냥 미끄러진다고. 뇌진탕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보고 따뜻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좀 빠졌나 보구나. 물론 아직 멀었어요. 웃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러세요. 웃지 마세요. 물론 아직 멀었는데 그냥 내가 힘이 예전보다 빠졌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저를 처음 봤을 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 같았대요. 그런데 왜 결혼했니? 그러면서 이 마음에 아니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무슨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아? 아니 뽀떡 같은 내가 왜? 막 억울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여기서 박 목사님과 함께 이 다락방 세워가며 찬양 인도를 할 때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아주 그냥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강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사실 뭐 이것도 다 변명이고 핑계죠. 사실 강한 게 맞죠. 그런데 내가 그래도 조금 달라진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에 또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웠던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이 마가의 다락방 오시고 나서 많이 약해지셔서 걱정이 된대요. 옛날이 자기네들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 말씀을 안 전하신대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맞아. 그렇지.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해야 돼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다시 다듬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다듬어 조금 더 그때는 열정이 과했던 때지만 지금은 열정도 열정이지만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는데 제가 힘주던 그때로 돌아가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직은 제가 한참을 가야 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될 거예요. 우리 마음이 비워지고 우리 생각이 비워지고 인생이 비워질 때 주님이 들어오실 것이고 우리 인생들이 꼭 해야 될 의무적인 일 하나는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우리 안에 보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보좌에 내가 내려오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곳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거기 앉으시게 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그게 약함의 능력. 주님이 다스리는 삶.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그게 능력이죠. 주님만 다스려만 주시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걸 주께서 아주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삼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금이 왜 없었겠습니까? 금이. 그러나 이 사람을 쓰셨어요. 오히려 금이 없어서 허세를 부리고 그저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만 지가 딱 앉아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보다 금이 심하게 가서 그저 주인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저 주의 일만 수행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그에게 적이 보여졌을 때 그의 삶은 농부가 아니라 전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어요. 저는 그것이 다 약할 때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다 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고 싶어서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처럼 아주 기골은 장대했지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청소년 다윗은 자기를 이미 비웠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를 두고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비워지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를 쓰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는 삼갈을 보면서 삼갈 같은 자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신앙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블레싱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저는 항상 맨 땅에 헤딩, 그냥 혼자 주님하고 사생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제 안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열정 하나 있었어요. 딱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저를 어떻게 쓰실까요?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그 기도를 좀.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왜 쓰냐? 어? 야, 네 같은 걸 왜 쓰냐? 지금도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걸 어떻게 써요? 저런 거를. 어?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엎어져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 그거 보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금이 가도 깨진 게 많고 보수할 것이 너무 많은 저였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불러주셨어요. 제가 주님이 부르신 것을, 주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을 제가 주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대단하신 게 그렇게 꾸짖지를 않으세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많이 혼나시죠? 하나님 참 꾸짖지 않으시고 때 되면 또 그렇게 품어주세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밖에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재 삶이 오히려 금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기 때문에 나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도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게 다 상처고 아픔이고 다 문제고 썩어 문드러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그 약함을 통해 주님께서 비로소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쓰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가 주님이 들어가시는 통로가 된 것을 전언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라고 해서 그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나 말고 건강하고 괜찮은 거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말하잖아요. 네가 오히려 약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났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진 항아리를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저 그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붙어있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이끌어 가시며 말도 안 되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 사사로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쓰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앞에 오늘 우리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화양연화는 우리의 삶에 옵니다. 그러나 화양연화를 원하지 말고 풍전등화 속일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들어서 깊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성인같이
힘을 빼길 원하오니 주여 그리할 때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으로 역사할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러기 오늘 나를 비우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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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전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리며 나갑시다. 여러분 무슨 생각에 빠져있나요? 오늘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우린 깨진 항아리 같으나 금이 가도 많이 가 그저 하나님 주신 말씀 다 흘리고 세워나갈 뿐이지만 주님 그래서 나 같은 거 쓰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비우면 힘을 빼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앞에 있는 아동부 아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이 마음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여 훗날 하나님 마지막 때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직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고장난 내 마음 고쳐주세요. 내가 마가의 다락방까지 왔는데 이 기도의 집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주여 마귀의 손을 걷어가 주시고 내 안에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져 기도의 영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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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늘 주님 역사해 주세요. 안 되면 회개할 겁니다. 안 된다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버리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손으로 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손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기도가 터지라 기도가 터지라 기도의 영이 부어지라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자기 생각만 하다 가겠습니까?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열등감, 이중성, 음란, 탐심이 쪄들어버려 기도의 문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들을 조심하세요. 귀신들의 역사가 기도할 때 강력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생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삶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빌로 카올비는 네베르 스킬로 위는 니카 니클로 카올비는 네베르 스킬로 위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우리를 질병과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픈 내 마음, 아픈 내 정신, 아픈 나의 육신, 아픈 나의 영,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이르비는 네 가오를 비는 너를 비는스 내게는 너 가오를 비는니스 키는 너를 비는 네 비스킬을 가마 있는 위는 너 스카라 이르비는 너를 비는 네 비스킬.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오늘 성도들이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병이 나을지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권세가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봉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아픈 환구에 손을 대세요. 이놈의 위는 스킬을 위카워비리스. 오늘도 병을 고치시는 나의 주님, 오늘 신유의 영으로 이것을 역사해 주세요. 이놈의 칼라비는 내 워라비
다스리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엘리베이는 너와 카올리베이는 내 시계대 주의 시름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여 전폭적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보혈이 내 죄
믿음이로다 주에게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일이 즐겁기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에게 믿으오 주의 보혈 약의 내일이 즐겁기로다 나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나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즐거워 날개 길게 지혜 내는 보내 십자가의 영광 나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나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즐거워 날개 길게 지혜 내는 보내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에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걷기사 두렵시키셨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에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걷기사 두렵시키셨네 나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나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즐거워 날개 길게 지혜 내는 보내 십자가의 영광 나의 미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내 영광 되었으니 이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이겨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님 나의 힘이요 예수님 나의
나의 힘이라 예수님 나의 힘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 나의 참 깊은 장소가 예수님 나의 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날이 돌아오시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날이 돌아오시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날이 돌아오시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날이 돌아오시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어린 양을 따르리 오리 나의 원망 나의 귀의 명예를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오늘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담을 긁고서 즐겁게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하나지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하나지옵소서